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이 자리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긴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올해 이 추석 명절이 낀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되도록 이제 고향을 가지 말라고 친지를 만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여러분 받으셨죠? 문자를 계속 보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가족과 함께 그렇게 조촐하게 연휴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제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아예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명절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이 연휴를 통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쉼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위해 새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 주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위험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위험한 것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모습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이 4분의 3이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붙잡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있던 어떤 사정이 있던 내 인생에 주님이 계셔야 가장 안전합니다. 그 주님의 우리가 2020년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동안 꼭 붙잡으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찬의 은혜만큼 중요한 분별. 또 주보에는 준비라고 되어 있고요. 또 오늘 스크린에는 분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익숙해지면요, 이런 형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설레이고 기대되고 모든 게 다 감사가 되지만 점점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제는 무미건조하고 점점 불만과 불평이 쌓이게 되기 마련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학교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대학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그렇게 다 신기하고 기쁘고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2학년, 3학년이 되기 시작하면 그냥 당연해요. 학교 가는 게. 그러다가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기 시작하면 학교에 안 좋은 점이 막 보이게 됩니다. 회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취업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다가 취업을 했어요. 너무 기뻐요. 와, 꼬박꼬박 월급이 나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1년, 2년 다니다 보면은 무덤덤해져요. 아, 또 회사 가야 돼. 피곤해요. 그러다 보면 회사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보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신지, 혹시 우리의 신앙도 설레임이 없어져서 감사함이 없어져서 그냥 무미건조하고 무덤덤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혹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여러 교회가 성찬을 함께 나누고요. 또 성찬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때문에 성찬을 한 달 건너뛰고 오랜만에 다시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셨습니까? 이 성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혹시 오늘 성찬도요,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냥 무덤덤하게 그 성찬에 참여하셨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성찬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또 성찬은 무엇이며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들을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기독교에 왜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읽었지만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성찬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래요. 주께 받은 것이라, 주께 전해받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2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기념하여라.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요.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에요. 세계 어떤 종교에도 또 어떤 문화나 풍습에도 없는 독특한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찬을 진행하시면서 먼저 빵과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하나 세우셨어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절기를 지키고 또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셔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전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런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니까요, 나머지 이방 민족들도 죄 가운데 사는 그러한 민족들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와 심판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류의 모습을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압축한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죄인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제적으로 맛보는 은혜의 결정체가, 은혜의 실제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단순히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나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 일이 조금만 잘 되면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없어도 되네. 쉽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구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이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요,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눈앞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이 성찬을 통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얻는 깊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이 깊은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 마음 깊이 감사와 또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감격의 그런 성찬에 참여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한 이것은, 바울 사도는 이미 성찬이 무엇이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성찬의 은혜의 자리를 분열과 다툼의 자리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찬의 자리인데 성찬을 너무 많이 해서요, 취한 사람도 있었다고 오늘 본문 위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또 부자들은 배부르게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성찬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곤란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그런 죄악된 자리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죠. 분명히 성찬은 은혜의 자리인데 왜 분열과 다툼의 자리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받는 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만 나간다고 예수님을 10년, 20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내가 죄인임을 믿고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믿을 때 우리는 진정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찬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거기에 참여한다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처럼 성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아멘. 자, 분별함이 필요하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다. 어떤 일에 참된 성격을 추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주의하면서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행위를 분별하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성찬의 자리를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분별함 없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준비, 어떠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까도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찬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지한 마음, 신중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으신 어른과 함께 식사하면 그 자리가 얼마나 부담됩니까? 먼저 뭘 먹어도 안 되고, 시끄럽게 뭘 먹어도 안 되고, 빨리 먼저 다 먹어도 안 되고, 그 어른에게 맞추고 그 어른을 의식하며 식사를 해야 되죠. 성찬의 자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너무나 거룩한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이 습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까? 이 자리에 참여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그 자리에,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내 마음 중심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먼저 철저히 내 모습을 성찰하며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죄인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이 그 성찬을 통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보니까요, 몸의 분별함 없이 참여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분별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 개인의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뜻은요, 내 옆에, 내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함께 세우고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악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찬에 예비된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개인이 먼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림을 살피고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를 더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사랑으로 보살핌이 또한 성찬을 준비하는, 성찬을 분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별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분별함 없이 은혜의 자리를 심판의 자리로 만들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은혜의 자리로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식사 자리처럼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일찍 와서 자기끼리 성찬을 진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자리를 쾌락으로 생각했어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성찬을요, 그 당시에 헬라 식사 자리의 문화처럼 그렇게 행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요, 큰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두 가지 방이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 방은 트리클리니라는 방이 있었다 그래요. 그 트리클리니라는 방은요, 부자,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음식을 먹는 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트리움이라는 방이 또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 방은요, 조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그 방에 앉게 해서요, 트리클린이라는 방이 보이는 그 방이 아트리움이에요. 거기서 트리클리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높은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아트리움이라는 방에서 지켜보면서 트리클리니보다 조금 못한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 것, 그것이 헬라 시대의 식사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문화를 행했다는 거예요. 주의 성찬의 자리를 세상 문화와 똑같이 남을 배려함 없이 나는 부자고 가는 게 맞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성도들은 가난하니까 늦게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성찬을 하지 못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찬의 자리를 세상의 죄인된 자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성찬은 심판과 정죄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셨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성찬을 잘못하면 벌받는다는 소리일까요? 그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 없이 분별함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과 멀어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 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성찬 주일을 맞이하여 성찬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들 그 성찬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뜻깊은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준비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히 진지하게 그 자리에 참여하시길 바라요. 또한 내 자신을 분별하십시오. 내가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먼저 철저히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내가 살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온전한 성찬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고 분별하셔서 더욱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그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